요즘 일본에서는 프랑스 작가였던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 페스트가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페스트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지난 3월 3일 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은 신조사를 신초사라고 하는데요. 신초사의 일본어판인 페스트가 1969년 이래로 매달 300부씩 서점에 출하를 했는데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불과 보름 만에 4,000부를 증세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름 만에 10,000부를 증세를 해가지고 서점에 출하를 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쇼핑몰인 아마존에서도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알베르트 까미가 받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베스트셀러 1위로 그렇게 올라 있다고 그럽니다. 왜 독자들은 까미의 페스트를 탐독하고 있을까요? 이 페스트 이야기는 1947년을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의 속국이었던 알제리, 아프리카 북단이죠.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까미가 거기에 흑사병이 돌았던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왜 독자들이 요즘 까미의 페스트를 탐독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스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코로나19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 페스트를 통해서 모종의 돌파구를 찾고 페스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시키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가로막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떠날 수가 없지 않을까, 떠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제였습니다. 과제였습니다. 불안을 철학적 과제로 최초로 철학적 과제로 삼았던 이가 19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을 창립했던 키엘케고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키엘케고르 이후에 20세기에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불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철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엘케고르가 불안을 철학적 주제로 실험한 것은 사실상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키엘케고르 자신이 불안증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거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약혼까지 해놓고서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하겠는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파혼을 시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파혼을 시키는데 나는 바람둥이다 이래가지고 파혼을 시켜요. 사실상 바람둥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람둥이라고 자기 입으로 소문을 내고 바람둥이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여자친구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혼자 살죠. 왜 그러느냐면 불안하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불안을 안고 살았어요. 불안증이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토록 키엘케고르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평생 동안 과제여서 이 철학을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엘케고르가 생각한 불안이 뭘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현실과 마주한 자가 내면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 그것을 불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실제로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인이 자신은 암에 걸렸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받은 결과 의사가 불러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암에 걸리지 않고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오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의사가 오진을 했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암에 걸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의사가 오진을 한 것 같다. 그리고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 텐데 이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서 아주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오지 않는 시간, 현실과 마주한 이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예측하고 예상을 하면서 불안한 것, 그것이 곧바로 불안이라고 키엘케고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한 시간들, 그런 가능한 시간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 그것을 불안이라고 그렇게 키엘케고르는 말을 하고 있죠. 키엘케고르는 그의 책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의 가능성, 무슨 말일까요? 키엘케고르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갑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키엘케고르가 설명을 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불안할 리가 없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따먹을까 말까 여기에서 불안증이 온다고 그렇게 키엘케고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정립된 죄, 말하자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생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키엘케고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러는데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 불안한 마음, 악을 행할 가능성,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악을 지을 가능성, 이런 무수히 많은 가능성 앞에 사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키엘케고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한한 개인,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는 거죠.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일은 와야 있는 거죠.
이게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이 불안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결코 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키엘케고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키엘케고르에 의하면 이 불안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고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까 말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냐, 이런 불안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절망하게 만드는데 이 절망하게 만드는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엘케고르는 말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키엘케고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그게 어떤 병이냐?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 절망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정신없이 일을 한다는 거죠. 취미 생활도 합니다. 등산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춤에 빠지기도 해요. 춤에. 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몰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게임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키엘케고르는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빠져서 일을 하든지 등산을 즐기든지 게임을 즐기든지 아니면은 세상 쾌락을 즐기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키엘케고르는 정의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일과 놀이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고 취미 생활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게임에 몰두를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어떤 쾌락을 맛보면은요, 내일 가서는 그 쾌락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쾌락을 또 추구하게 돼요. 그럼 마약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쾌락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의 덫에 걸려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키엘케고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미적 실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심미적 단계를 가지고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도를 닦자, 도인이 되자, 군자가 되자. 그리고서는 도인이 되고 군자가 되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요, 윤리적인 감수성이 매우 예민할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으로 이것도 해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나서는 도를 닦고 군자가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윤리적인 감수성이 뛰어날수록 그런 윤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가지고도 결코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 가지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 키엘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교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 귀의하는 것, 그걸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는 그걸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종교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키엘케고르는 설명을 해가기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람이 어땠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순간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의 목을 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간,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가리켜서 종교적 실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절대자에게 맡기는 순간, 그게 종교적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은 쉽게 버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절대자에게 맡기는 그 순간, 그걸 가리켜서 종교적 실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도 얘기하는데요. 무한한 순종. 한계가 있는 순종이 아니라 무한정한 순종. 이걸 가리켜서 종교적 실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목.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논리 신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의 배경에는 구약의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 그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소와 양을 바칠 때, 그럴 때에 제사장 몫을 떼어놓고 바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말을 하고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이웃과의 화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곧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화목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말한 화목제사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좀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제가 길게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심판하실까 무서워서 그걸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치는 게 아니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깨뜨린 이는 하나님 쪽이 아니고 인간 쪽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바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소나 양을 바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구약시대의 화목제사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소나 양을 바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그걸 바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9절에서 다시 18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 보세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18절에서 그랬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18절에 말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서신서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데요.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믿고 있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로고스거든요.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말하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당신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리키는 속죄론입니다. 다시 21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신이 되게 하셨다. 대사가 되게 하셨다.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21절을 보면은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얼른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병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겠고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해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키엘케고르가 얘기하는 종교적 실존입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고독한 결단. 무한한 순종. 그 순종 앞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길 이유가 없지요. 그죠?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칼을 드는 순간 무한한 순종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무한한 순종, 절대적 의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앞에서는 불안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양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설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자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불안하지 않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는 불안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다 그렇죠. 자녀는 불안하죠.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똑같이 불안하면서 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거나 불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불안합니까? 내가 불안한 거죠.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생로병사로 인해서 불안하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바뀌었다는 거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초조합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에 결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불안하는 것은 불안한 걸로 끝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